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8면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알려주신 사건이요, 또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성령께서는 오순절 날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셨고 오늘 이때까지도 계속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께서 오신 것이며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온 세상에 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이며 성령 시대는 구약처럼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시대가 아니라 온 백성과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곳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인류의 그리스도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나아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었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나사렛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로운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령께서는 오순절 날에 오셨을까? 성경은 성령께서 그날에 오신 것에 대해 어떤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전체가 구약의 절기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6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공동체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죄일이 욤키퍼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기서 첫째 달은 유대 종교력에서 첫째 달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력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그날을 기점으로 하여 첫 해와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태양력으로 따져보면 그 해는 주전 1877년이고 아마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봄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력은 그날을 애굽에서 나온 첫 해의 아빕월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로는 아빕월은 니산월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첫째 달인 아빕월 곧 1월 14일 저녁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날 오후에만 해당하는데 천사가 밤에 애굽을 칠 때 양의 피가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심판하지 않고 패스 오버 유월하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은 곧바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은 1월 15일에 시작하여 7일간 지속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이 없는 떡만 먹어야 합니다. 만일 누룩 있는 떡을 먹게 되면 곧바로 제거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실절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초실이라는 것은 열매를 거둔 다음에 먹어야 하는 것인데 광야에서는 열매를 거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그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초실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초실절을 처음으로 지킨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였습니다. 그 해 첫 달 곧 아빕월 10일에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14일에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므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려진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면 유월절은 유월절을 먹고 난 그 주간에 안식일을 지킨 다음 날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초실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과 그 이전에는 초실절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에서 7 안식일과 7째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7이라 하여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초실절이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로운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누룩이 들어있어요. 무교병이 아니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제라는 것을 흔들어 드리는 것이에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이 오순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유월절 날에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 성취됩니다. 구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유월절 그 밤에 모든 애굽 장자들은 죽었지만 그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마다 심판의 천사가 패스오버하여 그들과 살게 되면서 그때서야 애굽의 바로가 가라 금은 보화를 다 줄 테니 제발 떠나라 하여 그 밤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유월절과 함께 출애굽이. 그래서 구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엑소더스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눌 때 그때의 대화 내용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더라. 여기 개역개정이 별세라고 말하는 원어를 보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의 엑소더스를 말하더라. 출애굽이 헬라어로 엑소더스이며 그 사건은 유월절 사건으로 성취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이루어질 진정한 엑소더스 곧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영적인 엑소더스를 성취하신 것이. 또한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자들 곧 심판의 천사를 피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누룩이 제거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룩은 더러움과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교절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죄와의 싸움, 죄를 제거하는 싸움의 계속적인 삶이 무교의 삶이,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무교로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십자가에 희생되신 그리스도는 곧 유월절의 성취.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무교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과 무교절이 신약에서도 정확히 설명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이. 그리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초실 첫 열매가 되셨더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은 놀랍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초실절을 지킨 것처럼 정확하게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유월절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첫 번째 초실절. 그것은 안식일 다음 날인데 그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 없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언제? 안식 후 그 다음 날 초실절 날에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구약에서 초실절의 시작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거둔 사건에 시작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자기가 수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땅에 심겨주신 과실들을 먹는 것이.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절의 열매와 같은 종류의 열매가 되어 초막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알곡이 될 것이, 예수님과 동질의 알곡이 될 것이. 그리고 77절 또는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인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다음, 초실절이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신 것이, 그 후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로서 초실절의 주인공이 되셔서 온 세상을 향한 거대한 추수를 이루기 위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을 나타냅니다. 그 추수는 유대 민족에게 국한된 추수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추수의 시작으로서 오순절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오순절은 추수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을 향한 추수의 시작을 위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루어질 것이, 이를 위해서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증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순절의 축제 방법을 보면 떡 2덩이를 사용합니다. 이는 증인의 숫자인 2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떡 자체도 누룩을 넣어 만듭니다. 이는 이방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그러므로 승천 직전에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또한 오순절 날에는 초실절 번제보다 더 많은 동물로 번제로 바치게 되는데, 이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사함이 얼마나 무한하게 많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고 10일에는 대속절이 있으며 15일부터 8일간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의 제8일에는 한 해의 마지막 성회로 가장 큰 성회, 그리고 그날에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번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을 함께 마시며 기뻐했어요. 한편 초막절은 모든 생산물을 거두어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한 곳에 모아 불로 태웠습니다. 이는 마지막 추수와 함께 영원한 심판이 내려져서 알곡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쭉정이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유월절 양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원받을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추수의 시작이 오순절이요, 그 마지막 추수가 초막절로 상징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를 심었으니 초막절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에는 구원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동질의 부활체를 얻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구속사의 흐름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초막절의 추수를 바라보며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사건의 의미. 그러므로 이 의미를 아는 자들마다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모든 민족들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공식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면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격을 얻게 된 이유는 십자가에서 주의 백성을 위해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즉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 죄를 담당하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 이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세 가지로 상징됩니다. 그것은 바람, 불, 물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경에서 바람은 사람과 연결될 때 호흡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르하흐, 이 호흡 있는 생기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생명 있는 호흡이라는 뜻의 생기라고 불러요. 물론 바람은 힘이기도 하며 또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관련해서 바람이 의미하는 바는 목숨, 호흡, 공기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5분 내로 다 죽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호흡,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한편 예수님은 성령님을 물로 상징하였어요. 그 물은 주의 보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며 또한 하늘의 보좌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흐르는 물이기도 합니다. 이 물은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의를 주는 물이며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물입니다. 이 물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한량없이 채워주는 만족의 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그 물이 흐릅니까? 나를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리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또한 성경은 성령을 불로 상징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 실제로 보이는 불의 혀처럼 임하였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불은 더러운 것들을 태웁니다. 또한 강력한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본문은 성령을 불같은 혀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어제 토요 아침 말씀을 통해 증거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체 중에 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불의 혀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지옥에서 나는 독한 냄새의 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지옥불에서 나는 혀입니다. 이기심과 질투와 교만과 더러움에서 나오는 혀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혀로 복음을 증거하면 거룩한 불이 사람들의 마음을 태워서 죄를 이기게 하고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요. 현재도 우리의 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사실 교회 자체도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의 혀로 인하여 서게 되도록 돼 있어요.
물론 설교자는 철저하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증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공식적으로 이 땅에 계시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재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갖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갖게 돼요.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내 속의 죄에 대해 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한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은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한 장래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 불과 바람 소리로 임한 성령을 받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다 알게 되었고요, 부활의 소망에 철저하게 사로잡혔으며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강권함을 느끼는 가운데 죄에 대해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실제로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여 붙드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더욱이 구약 성경이 더욱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되며,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모든 선한 것들을 흘러 넘치도록 받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 수 없었는데 마침내 성령이 오셨으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비밀을 더욱 많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신 그 풍성한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며, 그 세계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였고, 또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부활 생명으로 그 나라를 누리게 된 것이,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회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7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참으로 현재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계신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의 맏형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고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 그래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는 성령 충만을 비블리컬 띵킹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은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시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는 120명의 제자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술 취한 것 같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은 내가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겸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첫 번째로 가장 자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겸손이. 그 이유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한 척 이렇게 인사하고 겸손한 척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실제로 낮추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나은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들에게도 저분에게서 좋은 것이 보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것이 있도록 그렇게 보도록 돼 있어요. 자기를 낮춤이,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현저한 사인입니다. 성령 충만을 놓치면 지독히 교만하여집니다.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려요.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이 질서에서 벗어납니다. 즉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주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참으로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늘 복음을 통해 성령 받기를 힘쓰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의 길로서 이는 다름 아닌 자기 부인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격인 것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당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 겸손은 내가 지금 말을 할 수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겸손이. 이것이 겸손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제 어떨 거야? 이제는 대들 거야. 하는 순간 그는 겸손에서 멀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무한하게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을 비우셨으며 나아가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역시 자신을 비우고 또한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더 많이 부으시며 더 많이 충만케 하시는 것이. 충만한 자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는 또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성품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품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과 하나됨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인데, 연합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눈과 코와 손과 발과 나의 성품과 삶을 통해 드러나는 가장 큰 두 개의 그림이 무엇인가? 거룩과 하나됨이. 하나됨. 이것이 없으면 그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것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들이 인하여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성령은 아들을 통해 신자들에게 임하게 되자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무한하게 충만하신 분인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죄를 멀리하며 죄를 이긴 거룩함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전이 된다, 이 말씀이. 하나됨과 거룩함은 성령 충만이라는 가장 자명한 두 번째 현상이, 첫째는 겸손이요, 겸손은 곧 자부인이요, 둘째는 거룩함과 하나됨이. 그러므로 하나됨을 깨뜨린 자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자들, 거짓말하면서 남의 흉보면서 찢어놓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들이에요. 셋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영어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성령 그는 He will glorify me.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챔버스의 글 중에 성령론이 있어요. 성령론에 대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가장 간단한 말인데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마다 자기는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킨 것들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다윗의 뒤를 이은 영원한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박수치면서 자기 감정 속에 몰아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제서 참된 영광을 누리시며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누가 역사하세요? 이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리라. 넷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섬기는 삶을 살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여 돈 잘 벌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은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것이, 성령 충만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하여 다 바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환상에 빠져가지고 무슨 거품을 굴고 뭐 성령 충만하다 그러더니 집에 가서는 가족들끼리 싸우고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고,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이러한 거짓 복음들, 더러운 복음들에 속은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그러니 목사들이 수백억씩을 횡령하고도 잘 지내고, 교우들은 그것이 기독교인지 알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저 남들은 수고해서 이루는 것을 공짜로 얻는 줄 알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주께서 오순절 날에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에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는 전혀 무관한 일들인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영광이요 고난에 동참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같이 진실하게 주를 위하여 자신을 바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는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강림하셔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 그러므로 지금 성령의 시대에는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는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없으면 가짜들이에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마음을 다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또한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며칠 전에 상담이 들어왔어요. 문자로. 자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없대요. 나는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대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누가복음 7장에서 감사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감사합니까? 답변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럼 감사하면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흥분이 돼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님 얼마 후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면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막는 것들을 피하기 바랍니다. 신앙 양심을 찌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들이, 처음에 양심에 걸릴 때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싹 제거해버려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독약은, 성령 충만이 가득 하나님의 영으로 너무나 기쁘고 샘물같이 흐르는데 그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음란입니다.
더러운 영이 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관련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와 교만에 빠지게 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시킨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보내신 성령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90장 한장하시고 기도 올릴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 나를 감하시고 애동하며 내게 감함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감함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감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심지어 성령님을 소멸케 하였던 우리의 우상들과 죄악들을 철저하게 애통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한 간절한 회개가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은 우리는 하늘의 평강과 의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만족함이 넘치게 되며 또 지극히 겸손해지게 되고 거룩한 마음과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우린 서로 하나가 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늘의 풍성한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눈에 비늘이 껴서 거지이며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세상에 속한 몇 가지를 들고서 자만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으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이 뭔지 하늘의 영광이 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갈급함이 없고 그 영혼이 정말로 가난하지 않은 영혼들은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교만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지극히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돌덩이 같은 악한 마음을 주여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물처럼 맑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갖기 원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무너지는 세상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국률의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한 1분 정도 주의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주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공예배에서 성령이 충만하지만 언제 성령이 충만할 게 있어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과 함께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기도가 간절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께 주님의 손을 붙들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10일 동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120명의 문도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이 시간이 주일과 함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1분 정도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실 것이, 그리고 그 충만한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보길 바랍니다. 그 승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정말 미소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날마다 패배하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역사적인 사건은 단 일회적 사건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성령은 이 땅에 계셔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주여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적인 인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심령들이라도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서부터 주의 영으로 충만한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충만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각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주의 자비로 인하여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세상을 이기며 어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이시여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영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주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이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매주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천국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하여 죄를 이기며 성령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말씀 그대로 내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그 고백과 함께 임하실 것이에요.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제 남은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곧 그를 영접할 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며 또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실 것이에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이 없는 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우리 성령님이 왜 오순절 날에 오셨는지,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엄청난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오늘도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통치를 받으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극히 겸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하나됨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또 주님이 남겨놓으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언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구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치신 우리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벨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바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와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사 참으로 주와 합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부으시사 어두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 밝은 빛이 무엇이고 또 사랑을 잃어가는 시대 가운데 참 사랑이 무엇인지, 죄악에 물들어가고 저주스러워가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거룩이 무엇이며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쳤으니 주여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많아짐과 함께 우리의 성품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바쳐진 예물은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단 한 푼도 정말 사람의 이름이나 욕심이나 거짓이나 더러움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만 쓰이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바친 예물로 인하여 영원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좌우로 앞뒤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군에 입대했다가 아주 강훈련을 받고 나온 우리 임채빈 형제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우리 방학 동안에 포항에 내려갔다가 또 이제 학교 다니기 위해 올라온 우리 홍주은 자매님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광고를 잘 보시고 오늘과 다음 주는 연합 소드로 모이는데요. 이미 뒤에 해당되는 코디와 임식 소드원들이 이렇게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보시고 자기 코디를 잘 찾아가시고 또 자기가 코디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엄마 찾아가시면 되든지 친구를 찾아가셔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코디에 추첨을 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자신이 원하는 코디를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이번 화요 예배는 일산 성은교회 담임이신 이성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요. 2018년 선교부에서는 7월 또는 8월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예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힘껏 지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 굉장히 귀한 참 행사가 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경 연구가 없어서 화를 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3월 15일과 3월 18일 날 두 개를 동시에 개강하니까 화내시던 분들이 둘 다 참여하기 바랍니다. 말씀 없어서 못 살겠다고 아직 난리들이 났어요.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못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또 주일 날 열심히 참여하셔서 꼭 이 과정을 마치는 걸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서장 모임이 있는데 제가 잘못 써서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 부서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 30분에 식사하고 부서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82장 또 453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는 구름 훔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주님 줄매 무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김종명 집사님의 찬미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입대한 이후에 강훈련을 받고 이제 또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과 교회로 돌아온 우리 임채빈 형제님, 이곳에 있는 동안에 다시 큰 힘을 얻고 다시 또 군에 들어갈 때는 또 주님과 함께 또 군에 들어가서 남은 훈련들을 잘 감당하고 이 조국을 잘 수호할 수 있는 귀한 군인의 그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주은 자매님도 이번 해에 다시 또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께 또 영광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더욱더 주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사모하며 또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장래 위에,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위에, 지금도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언하는 참 교회들과 참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 친교를 위해서 우리 신동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생각을 모두 주관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겸손함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과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연합함이 충만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또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들이 오늘 하루에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누림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귀한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또한 식탁과 소드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교제가 넘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